오늘 역대하 11장의 내용은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가 이스라엘 땅에 많은 성읍들을 지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북쪽에 있던 많은 제사장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남유다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는 르호보암의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우리가 9장에서 솔로몬이 죽고 10장에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또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그러한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왕이 되어 오늘 1절, 2절 말씀,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용사들을 택해서 그게 18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나라까지 다 이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남북이 갈라져서 아직까지 휴전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지금 남북이 갈라져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택한 나라, 택한 민족이 이처럼 서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남왕국과 북왕국이 서로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은 결코 전쟁하고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라가 갈라진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서로 또 전쟁을 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보면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스마야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받아서 전쟁하러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죠.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지만, 뜻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지금 유다 땅에 많은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여러 성읍들을 짓고 나서 견고한 성읍들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순종하고 전쟁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맙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전쟁을 안 하면 수많은 물자와 사람과 모든 역량이 다 동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모든 게 다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대단한 결단과 또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들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11절에 보시면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다 저축하게 하시고 또 12절에 보면 강하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뜻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고 순종하면서 오늘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사실 아버지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도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다시금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13절부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 있는 레위 지파 또 제사장들이 이 남유다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또 그 뜻을 따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함께 내려오게 돼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각 성읍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왕국도 전부 다 이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 지파들이 가서 머물잖아요. 그래서 그 처한 곳에서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면서 이 제사장들을 전부 다 해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뇌물을 받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임의로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 그 제사장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지금 그들이 다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6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 내려오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들을 다 성전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또 강성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니 또 이러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귀한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근데 이제 12장에 가서 이제 지금 1절에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앞에 11장에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또 강하게 하셨습니다. 또 기름과 양식과 포도주를 저축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점점 견고해지고 세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그들이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백성들이 다 또 본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되새기는 것이 너무나 귀하죠.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런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 이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견고해지니까 지금 율법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저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나라가 갈라져서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하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또 주시니까 그들이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니까 또 이처럼 그들의 믿음이 식어간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잊고 또 그 세력이 강해지니 율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살고 있는데 혹이라도 하나님 그 은혜를 잊고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늘 하나님 보답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 맡겨준 귀한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이처럼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뜻을 받들며 하나님 겸손히 할머니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복음 역사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또 우리 멀리 타지에 있고 출타한 우리 성도들 자녀들 다 보호하시고 늘 하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